그 중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첫사랑, 복음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생명과를 먹을 때까지 첫사랑을 간직한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는 죽어도 충성입니다. 죽어도 충성. 그냥 충성이 아니고 죽어도 충성. 그래야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새 이름, 흰 돌, 새 이름, 보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흰 돌, 새 이름, 새 언약, 새 약속, 바로 신약이죠. 신약이 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철장 권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철장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철장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임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될 것이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5개 교회입니다. 이제 5개 교회. 이제 8강을 통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입니다. 왜 유명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널리 안 알려져 있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은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라는 말은 닫혀있지 않은 문이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 항상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읽으면서 다윗의 열쇠는 또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자, 이 열쇠가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열쇠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은 열을 수도 없고 사람은 닫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아예 잠그질 않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언제든지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와라. 사람은 닫을 수가 없고 사람은 열을 수가 없어요. 그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버렸어요. 누구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을까?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뭔가 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행위가 있는데요, 작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행동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대단한 공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사실은 이 온라인 복음교회가 설립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이미 올려져 있는 말씀을 이미 수십 번 들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게 설립 동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아이고 강 목사 하나님의 말씀 강론한 거 700편이 넘도록 760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게. 그것도 중간에 자르거나 조금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풀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냥 편집 하나 없이 그대로 다 올렸어요. 그게 760여 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론 다 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제 임무는 끝났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다 들은, 그것도 한 번만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10번씩 20번씩 그렇게 듣는답니다. 제가 안 보니 안 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갔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어쨌든 다 강론되어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이 진행되지 않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참 긴박함이 우리 이 온라인 교회를 급속도로 설립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빨리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빨리 강론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대단합니까? 요즘 교회 하나 설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교회가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배반할 수 없다라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우리는요, 예수도 믿고 문선명이도 믿는다. 이런 사이비하고 같이 안 놉니다. 예수도 믿고 이만희도 재림 예수다. 이런 사이비들하고는 우리는 대화 안 합니다. 예수도 메시아고 안산홍이도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친구 안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재림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봅니다. 9절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9장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소규모로 이렇게 아주 소박한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볼 게 없어요. 별게. 뭐 스펙이 뭐 있거나 무슨 학벌이 있거나 뭐 대단한 공이 있거나 뭐 교회당이 크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방 민족에게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이 모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참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이 간직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라고 무릎 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요. 지금 온라인 교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두부를 이렇게 자그마하게 여기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강론을 하고 녹화를 하고 영상으로 띄워서 보내요. 뭐 저 대단한 학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유학도 안 가서 저는 순수 국내파입니다. 어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스타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어느 유명 신학교 학장이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참 성경대로 전하는 목사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찾아오면은 제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고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분들이 대단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명예가 이런 학벌이 권위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참 대단한 일 하십니다. 예. 뭐 그 대단한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지 않고 참 진실되게 전합니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해주겠다. 그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뭐 대단한 모임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로서는 참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연락을 하고 전화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조금 서운한 것은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말도 하는 분이 있어서 조금 서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용기 있는 위로가 너무너무 힘을 얻습니다. 저 같은 사람 무시해도 사실은 저는 할 말 없어요. 언제 해봤다고 뭐 이러면서 말이지. 아이고 뭐를 한다고 뭐 이러면서 참 진짜 무시해버리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지요. 그런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저로서는 참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리가 이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얼굴은 마주 대하지 못하고 몸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 대화로 말이죠. 교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이 뭐 제가 뭐 대단한 인물 아닌 거 뭐 다 알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문은 말이에요. 문이 없어요. 대도무문. 이 길이 넓으면 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이버 공간 전체가 지금 이게 다 문인데요. 꽉 열려 있어요. 아무나 와요. 반대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한다거나
우리가 간직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한다거나 엉터리로 가르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도 초림 메시아지만 이만희도 재림 예수다 있다고 말하려면 오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에요. 예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문선명이도 믿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다원주의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독선이네. 독선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만.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배반하지 않는 게 그러면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당연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간직하고 전파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유대인도 무릎 꿇게 하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열려진 문입니다. 열려진 문. 이미 사이버 공간은 거의 반쯤 올라온 거예요. 이제 바로 가면 됩니다. 자, 10절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임하는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하는 때에 능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견뎌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슨 대단한 어떤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박한 마음만 가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이 시험의 때를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 공로 세울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마음만 합하는 분 같이 합시다. 형제요, 자매요. 같이 합시다. 같이 갑시다. 열려있는 문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하여 사람이라면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 열 수 있는 그 문으로 향하여 우리 함께 갑시다. 시험의 때가 와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그 문을 향하여 갑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면류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는 말은 관제는 이 제사 마지막에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제사 끝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술을 탁 붓습니다. 포도주를 쫙 뿌리면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관제를 지낼 때 마지막으로 붓는다. 그 말은 이제 제사 끝났다. 이 말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이야기. 부음이 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만 남아있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실. 쓸 일만 남았어요. 쓸 일만. 문은 열려있죠. 들어가면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면류관이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쓰면 되는 거. 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주는 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배반하지 않고 그거예요. 그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 간직한다고 해서 무슨 집안이 거덜날 일이 있습니까? 무슨 가산을 탕진할 일이 있습니까? 배가 망신할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 일어날 일이 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 간직한다고 해서 무슨 가정에 무슨 큰일 납니까? 벼락 맞습니까? 대단한,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간직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 다 팽개치고 그냥 기도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닦습니까? 하나님 말씀 간직하는 사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으로 가갖고는 2주일씩 3주일씩 그냥 금식하고 삐쩍 말라갖고 하고 애들 집안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간직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뭐가 부족하냐고 말이에요. 그죠? 그 이름 아래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 간직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열려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이 열려 있고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게도 하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사람이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누구를?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문이 열려있고 또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기둥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 그 기둥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나에게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신비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 곧 내 몸이 되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미리 보는 거죠. 미리.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 도래할 때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리라. 사실 우리들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 작은 능력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거기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정말 놀랍고 감동스러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이름 빌라델비아 교회로 개명할까요?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치되. 이게 시작과 나중이라.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이런 이야기. 창조주다. 그분이 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사 행위가 뭔가 하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네. 아주 차갑든지 뜨겁든지 했는데 미지근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미지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알고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고 맨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사가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물에 뭘 탄 듯 뭐에 뭘 탄 듯 그렇게
뭐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것도 질리고 저것도 질리고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왜 이런가? 예? 당신도 질리고 당신도 질리고 당신도 질리고 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 이러는 줄 아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열심을 내야 될 이유도 없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부유해요. 가진 건 넉넉하고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뭐 돈 쓸 일 걱정 없어요. 필요한 뭐 돈이 필요해야 뭐 어디 가가지고는 전전긍긍을 하든지 돈이 없어봐야 말이죠.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요 좀 돈 좀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요. 얼마나 세상이 차가운지요. 얼마나 사람이 냉정한지요. 그 맛을 좀 보셔야지 됩니다. 예? 그 맛을 직접 보셔야지 제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예? 나는 뭐 아직 그렇게 헐벗은 적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차가운 걸 느낍니다. 지금 올 겨울에 이 동계올림픽 열리는 이 올해에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복 내리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 동계올림픽 할만하지 않아요? 정말 추워요. 돈에 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돈 많아 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울 겁니다. 저는 뭐 없어봐갖고 모르지만 제 생각에 만약에 이 사무실에 여기에 돈다발이 한 1억 쌓여있다. 저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네? 여기 뭐 컴퓨터하고 뭐 이렇게 카메라하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전 집에 가갖고 잘라면은 잘 있나? 불안해요. 여기 캡슨지 뭔지 그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면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잃어버릴 게 많으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세상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 세상이 차갑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고 좀 뜨겁게 뛰어다니려면 뭔가 좀 부족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가운 이 냉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뜨겁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막 용순쳐야 막 운동도 하고 뛰고 막 달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넉넉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만족해요. 아주 만족해요. 그래서 모든 게 만족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한 얼굴 봤더니 뭐 너무너무 잘생겼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로 옷 입은 거 보니까 이 정도로 좋은 옷 입었네.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 있으면 됐지 뭐. 이놈의 인기는 어떻게 식을 줄을 모르나. 아주 만족해요. 이런 사람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사람은 말이에요. 뭔가 극한의 끝을 봐야 그 반동이 딱 나오는데 그런 게 없으면 말이에요. 잘든지 뜨겁든지 그냥 만족하고 말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사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볼 때는 말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볼 때는 너는 지금 곤고한 사람이야. 세상에 찌들려 살고 있고 세상에 만족해 살고 있고 세상 향락에 곤고한 사람이야. 또 금방 입었다가 사라질 그 옷, 썩어질 몸, 영원하지도 않은 그 생김새, 영원하지도 않은 그 사치품들,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귀중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가련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진정으로 제세함의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부유한 나라도 모르니 너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세상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이 또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 소경이야. 정말 벌거벗었으나 본인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의시되고 사는 사람. 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만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추하구나. 이 옷을, 이 몸을 어떻게 가릴까? 적어도 아담은 타락했을 때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해갖고 무화과라도 자기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무화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따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어 입어야 금방 마르고 비틀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무화과 옷을 다 벗기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줬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아담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났는데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요. 인내의 금이에요. 불로 연단했으니까 달구고 또 정금 또 달구고 또 재련하고 또 달구고 또 재련하고 이렇게 재련을 수없이 거쳐서 정금, 불순물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겠다.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려니까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또 재련해야 정금이 되잖아요. 이거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이미 받은 건데 없는 사람은 사야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사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모르겠어요. 돈 주고는 못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저 은혜로 받아갖고 언제 산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냥 거저 받았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사는 그걸 못 받은가 봐요. 그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사라. 두 번째, 네? 흰옷을 사서 흰옷도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추하고 나는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를 깨달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흰옷을 입혀줬어요. 이 흰옷은 말입니다. 우리의 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흰옷을 딱 덮어버리니까 그냥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그 속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못 본 척 하겠다고.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흰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간과 못 본 척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은 흰옷하고는 전혀 다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 흰옷을 탁 입고 속에는 더럽고 추하지만 흰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꼭 잡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내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았으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주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요. 제가 그리스도를 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잡은 그거를 내가 잡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사한테는 흰옷을 사래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전 산 적이 없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고요? 산 적이 없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서 거저 달라고 해보세요. 어디로 가냐고요? 저도 몰라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갖고. 어떻게 하면 찾아왔냐고?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왔어요. 제발 좀 알려달라고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어디에 가야지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흰옷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금과 같이 재련된 그 금이 정금이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소경이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갑니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방법이 나와요.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고 성경이 하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이 들리십니까? 이 말이 들리셔야 됩니다. 사는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고 돌아서십시오. 골래고 도망가지 말고 자기가 뭔데 그래 그러지 마시고 독재야 뭐야 그렇게 대들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불로 연단한 정금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흰옷이 보일 겁니다. 돌지시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십시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시면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거고 혹시 들리시거든 여십시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두드릴 필요도 없고 누가 문 두드리지도 않고 활짝 열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열은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대로 그냥 무사통과를 해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는 너무 쉬운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이게. 그런데 이 문이 만약에 닫혀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열릴 수가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열어야만 열리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여는 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미리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무사통과만 하고 이래서 우리는 쉬운데 이게 어려운 사람은 많다니까요. 가난한 사람,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사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말 듣고 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다 똑같이요. 그래도 4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게 흰옷을 입은 무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 잘못 만나면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입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열려 있는 대로 우리는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아직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걸 모르는 사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만나 가르쳤던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철장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흰옷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첫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를 먹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그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또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보게 되고 그 흰 돌 속에 감추어졌던 영원한 만나를 우리는 날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공로 세워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만나를 먹고 신비에 새기고 영육 간에 점점 성장하면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그 반열에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우리도 모두 다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백보자 심판, 마지막 흰 보자가 있고 거기에서 싹 생전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보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흰옷을 입고 철장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고 영원한 만나를 먹고 흰돌을 가진 죽도록 충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고 생명화를 먹을 사람들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줄을 서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첫사랑을 알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감셨던 만나를 먹게 되고 철장권세를 얻게 되고 흰옷을 입게 되고 작은 능력으로도 열린 문이 열리게 됩니다.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 온라인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모든 것이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놀라우신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내라 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장차 일어날 일. 자, 여기까지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이제 있는 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지금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교회는 지금 있는 일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래요. 교회는 항상 이 일곱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 속에 항상 존재해요.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말이에요. 마치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때만 나왔는 줄 알아요.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가만히 보면 때마다 시마다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천영왕국 이룬다, 자기가 제일인 예수다,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 말이에요. 교주 애들, 걔네들이요 역사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건 지금은 처음 나타나는 것처럼 다들 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나타나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9세기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그 전에 19세기가 그 전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실컷 진짜 호화, 사치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잘 죽어갖고 지금 지옥에 다 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착각들 합니까? 지금 이 아시아에 보내는 일곱 교회 편지 내용도 마치 우리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그때 이해가 되고 가슴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다라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거쳐왔던 이야기들, 거쳐왔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생각을 해야죠. 우리만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우리만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놀라운 편지를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근거를 이제 4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체의 내용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한마디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그분의 위치, 위상 4장 1절로부터 소개합니다. 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리로 이제 올라오라. 장차 될 일을 알게 하리라. 올라갔더니요,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참, 이 하나님의 모습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니,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는 거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녹보석 같더라. 이 말은 녹보석이다, 녹보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홍보석 같고 이 말은 홍보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 같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밤에 말이에요. 밤에 어디 저 시골길을 혼자 운전해서 가는데 요 앞에 가는 차가 말이에요. 이 빨간 불이 들어요.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꼭 사람이 빨간,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빨갛게 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무섭더라니까요. 뒤에서 이렇게 비치는 자동차 그 불빛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 가면서 참 사람 눈 같다.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사람 눈입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지금 있는 지상에 있는 요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신비주의 어디 저 부흥이나 이렇게 가고 그러면요. 입신했다고 뭐 이래가고 간증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뭐 갔더니 뭐 길바닥에 뭐 홍보석이 깔려있고 뭐 녹보석이 어쩌고 여기서 본 걸 갖고 그대로. 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참, 예? 뭐 붉은 빛으로 어떤 보석처럼 빛나는데 그걸 마땅히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벼 같더라. 이렇게. 자,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게 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궁금하죠?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요. 성도님도 궁금하지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꼭 뵙고 싶어요. 그래서 뵈면 절하고 싶어요. 아유, 갑자기 눈물이 나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이 뵙도록 합시다. 가서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뵙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우리 주 하나님 뵙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견딥시다. 자,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가 24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대표는 12지파가 대표고요. 신약은 12사도가 대표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므로 말미암아 한 명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지만 바울이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12사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4보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섭리하시는 7 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4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참 4 생물은 참 신기한 상상 속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생물입니다. 보면 첫째는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고 그 말이죠. 둘째는 뭡니까? 송아지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자, 이런 4 생물이 존재하는데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고, 또, 그 다음 조금 더 봅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4 생물이 말이에요. 각각 6개씩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위에 2개, 가운데 2개, 아래 2개 이렇게 6개씩 있어요.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얼굴 생김새는 이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이래요. 자, 이런 생물들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네 생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이 24장로를 따라서 함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증거니까 말이에요.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건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제가 표현을 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읽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 나타난 것도 지금 뭐 화가들에 의해서 상상 속에 그려진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으로 분명히 온 것은 맞아요. 그 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을 알 뜻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네 생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말고도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도 전에 무려 26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기보다는 2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도 전 580년경에 이 네 생물을 본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요한이 보았던,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보았던 24장로가 둘러앉은 그 보좌와 거기에 있는 네 생물, 이걸 본 사람이 존재해요.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이 에스겔은 말이에요.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유대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고 패망하고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패망하고서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패망 직전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계시했던 그런 계시 모습이 1장에 소개되는데요. 그 계시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1장 4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렇죠? 에스겔도 이 네 생물의 형상을 봤어요. 뭔가 하늘에서 뭐가 번쩍번쩍하면서 뭐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등장했어요. 네 생물이 등장을 했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어떤 사람처럼 생긴 그런 형상이에요. 이 네 생물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어요. 얼굴이 네 개고 날개가 네 개예요. 요한이 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얼굴은 맞아요. 그런데 날개는 6개라고 했어요. 날개.
근데 에스겔은 얼굴은 4개, 맞아요. 그런데 날개가 4개래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보세요. 자,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소가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 날개에 사람의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4개가 아니라 날개 4개에다가 2개가 더 있는 거죠.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6개입니다. 사람의 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거를 다 합쳐서 요한은 날개라고 표현해도 되고 사람의 손 같은 뭐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말이에요. 날개 4개가 있는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게 양쪽에 또 2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6개잖아요. 자, 있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날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함께 움직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요 사람의 얼굴이요. 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오른쪽에 있는 그 생물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또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이 송아지 얼굴이다 이거죠. 또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이 본 것, 네 생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걸 증거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본 내 생물의 증거와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증거가 똑같다. 이걸 증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걸 봤어요. 에스겔이 본 것과 같은 이런 생물, 요한이 본 것 같은 이런 생물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다라고. 저는 사실 천국 갔다 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 봤다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혹시나 제 말 듣고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내 생물 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 듣고 힌트를 얻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공간침이 됐겠다 이렇게. 미안하지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 같이 이런 것은 다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이 네 생물,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네 생물이 또 나타났다. 강세찬 목사가 봤다더라. 그런 걸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준다는데 더 이상.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는 이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 나타나게 한다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는 신사도다 그러면서 봤다 그러면 그런 거 바로 거짓말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거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왜 요한 사도가 본 것과 에스겔 사도가 본 것을 제가 증거를 하는가? 이게 구약이 신약을 증거하고 신약이 구약을 증거하는 자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있다. 신약은 구약의 진리임을 증거하고 구약은 신약이 진리임을 증거한다. 이게 자증의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생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그분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여기에 확 쏠려갖고 저도 막 여기에 막 집중해갖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진짜는 이 내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좌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5장 1절부터 소개됩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인봉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냐. 인봉된 그 하나님이 인봉한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이걸 인봉된 게 펼쳐져야 되는데요. 인봉된 게 펼쳐져야 장차 될 일이 보여질 텐데 인봉된 일이 펼쳐져야 장차 될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을 할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인봉을 해놨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새의 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우리들의 간구함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천상에서의 섭리가 천상에서의 인도하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모든 권세를 일찍 죽임을 당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이 인봉을 뗄 것입니다. 다음 주 제9강 7인을 떼기 시작하는 어린 양의 능력, 그리고 먼저 7 교회에 보냈던 편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제 장차 펼쳐질 이 7인의 역사, 7인의 섭리, 7인의 능력 확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귀하신 말씀 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간직하고 있기보다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흰옷 입은 무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고자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게 하시고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와 그런 인내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시는 천상에서 이루어내시는 이 역사적 섭리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불쌍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오갈 곳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곳에 가도 치이고 저곳에 가도 치이고 마음 둘 곳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